하나님의 성교, 나의 성교. 총론과 일과 이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읽을 때 뭐 읽었어요? 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조직되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교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과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과이기 때문에 총론을 좀 제대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교라는 말을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참 마음에 와닿는 우리 전도단들이 칡뿌리기 전도단들이 제게 숙제를 하나 맡겼는데 이게 성교가 먼저냐, 말씀 연구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들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참 선우를 좀 맞춰야 될지 좀 글을 써달라 그래가 글을 쓰고 있는 중인데, 가만 보니까 이번 교과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이 교과 연구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교라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의 성교가 뭔지 좀 한번 확실히 배워봅시다. 우리 교단에서 말이죠, 이 기마다 또 연마다 이 구호를 만들어요. 미션 퍼스트라고 이게. 이게 어디 구호냐면요, 우리 김 목사님 계실 때 이 부가테지의 구호예요. 미션 퍼스트. 성교 우선이죠. 성교 우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러분 가정책 앞면 2페이지 보면 뭐 있습니까? 가정책 작표 보시면 앞뒤에 다 나와 있어요. 대청의 안교부에서 부흥운동으로 만들어놓은 얼라이브라고 하는 사바스쿨 얼라이브라고 하는 이 표인데, 여기 보면 여기 미션 나오잖아요. 얼라이브 미션. 살아있는 성교. 살아있는 성교. 여기 또 우리 대청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합회에서는 또 구호 또 있어요. 미션 오게인. 전부 다 이제 우리 국제기관이다 보니까 전부 영어로 이렇게 나왔네요. 미션 오게인은 뭘까요? 지속적인 성교. 지속적인 성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교 우선, 지속적인 성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구호입니다. 기억절은 두 가지, 이번에 이제 두 과를 같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교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음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과에서는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를 이제 또 대신하고 협력해서 한다. 그런 것이 이과 내용입니다. 총론, 이제 일과 총론을 보겠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기원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선교는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요거 자성해 보세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교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뭘 배워야 돼요? 선교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태초부터 그분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으신다. 네. 죄가 들어온 후에도 인류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선교는 분명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 전에 먼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교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성교가 끊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후에도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교는 계속된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언제 오셨을 것이라고요? 재림 운동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뭘 하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알고 같이 뭐 했다면요, 열심히 일을 했다면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이미 우리는 19세기 이미 이 재림 운동 그때 이미 이 복음 사업은 끝이 나고 뭐가 됐을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말이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업에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는 세 분 하나님이 동력합니다. 첫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세 분 하나님이 선교 사업의 주체가 된다. 우리가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하러 협력하라, 협조하라. 그런 뜻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요, 원구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뭘 한다고요?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늘이 당신의 백성을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무장시키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끝내실 것이다. 자, 선교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하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죠. 이번 교과는 내용이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게 결국에 주님의 사업이 이렇게 못 마치고 지금 21세기에 이제 들어섰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왜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즉 동역자들이 된다는 의미를 체험적으로 일깨워진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몇십 년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마친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 체험적으로 깨달은 백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은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 교인 전체가 다 그럼 하나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회에다가 뭘 갖다 넣어요? 가라지를 갖다 넣어요. 가라지를 끊임없이. 그러니 가라지 솎아내려다 힘이 다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동력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부분의 당신의 백성들의 동력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수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수 밑에 읽었고. 자, 그래서 이번 4기의 구성을 보면 말이죠. 앞에 부분 1과에서 6과까지는 하나님의 선교 정신의 이해와 동참 요겁니다. 그럼 그다음에요. 동역자를 부르시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 정신입니다. 선교 정신. 앞에 부분 지금 우리가 7과까지 공부를 해야 1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정신의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동참할 때만이 이제 7과까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요. 이쪽에는요. 선교 활동이에요. 그래서 선교 정신이 깃들어져야 선교 활동이 성공을 거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창세전에 계획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이 죄악에 깊어져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하늘에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을 이미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어떤 말로 그들에게 전하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어떤 말로 전하면 되겠느냐? 그 중요 요지는 뭐냐면요. 성교 중심의 기별 십자가 대속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제약 세상, 이 전쟁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게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일부러 길을 막는 것 같아요. 길을. 뭐 예수님 하면 그래 뭐 알았어요. 예수님 얘기 더 하지 말라는 거죠. 길을 막고 들으려 하질 않아요. 뭔 소식인데 이게요? 기쁜 소식인데 엄청난 기쁜 소식인데 길을 막고 들으려 하질 않아요.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 인류의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이제 정말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거고 못하게 되는 건 상태입니다. 뭘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기적들이 나타날 때 그때 눈이 번쩍 뜰 거예요. 때가 늦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소식을 자체는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보좌로 영원한 권세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그 동역자가 된 기별이 무엇인가 잠깐 보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동역자 중에 가장 힘센 동역자예요. 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신약 성경이 몇 권 썼죠? 14권 썼어요. 14권. 예. 신약 성경의 저자가 7명인데 바울이 14권을 썼어요. 그 모든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를 그 14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다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울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내가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 읽어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게 바울의 민족주의적 편협한 성격 정신입니다. 이 정신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봤어요. 내가 너를 이방 선교 사역자로 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딱 바울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광야로 몰아내고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다소 지방에 이르기까지 14년 동안 그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동역자가 되는 길을 배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만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우주적 선교 동역자로 만드시는 과정, 유대인만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그 편협한 사상에서부터 우주적 관점, 이 관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불러가지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 나가는데 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봐도 요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계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 말이죠. 집에서 마당에 누워가지고 탁 하늘 보면요. 새벽쯤 되면요. 하늘에서 별이 눈처럼 쏟아져요. 그럴 때, 저 많은 별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런 어릴 때 그런 마음에 안 듭니까? 지금은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인류 문명이 뭘 가렸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려버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나가노로 이끌려 갔다. 누구를요? 바울을 택해서 어디로 이끌어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참 셋째 하늘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시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 잠깐 요 지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끌려간 시작점은 티끌보다 작은 이 작은 지구에서 시작됐다. 35년 전에 출발한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지구의 실제 모습 이거예요. 1번, 2번, 3번 이거는 좀 이제 확대한 것이죠. 1번 이게 지금 볼뚱말뚱 그런데 2번 좀 확대하니까 조금 보이죠? 3번은요. 여기 지구예요. 여기. 이 모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수억 개의 별들이에요. 별들. 태양계. 이렇게 엄청나게 먼 곳에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죠. 이것이 나사가 공개한 사진인데 보이저 1호가 날아가서 이제 태양계 밖을 이제 나가면서 마지막 지점에서 찍었다는 거죠. 참 과학기술이 놀랍죠. 지구가 큽니까? 점이에요. 점이에요. 지구는. 지구 외에도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한 우리 은하. 그다음 이거 어디냐면요. 여기에 가장자리 위치에 이건 수영들이 치는 이 우리 은하인데 여기에 두 번째 날개 부분에 지금 한 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지구가 있어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은하가 또 5개, 50개, 100개 모여야 또 하나 은하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천 개가 모여야 은하단이 되고, 그 지름이 3천만 광년이다 그래요.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이 모든 세계를 지나서 지금 하늘에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우주적 선교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네가 하늘을 두러 하늘이 얼마나 광활한가 보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라. 보여줬다는 거죠. 읽으세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셋째 하늘을 들어가 가지고 광활한 우주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 겁니다. 여기서 그까지 가려면 지금 수억 년이 걸린지 모르는데 하나님 능력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도 읽으세요. 그 밑에 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나오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들어보고요, 기가 막히게 하늘에 가서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뭘 들었냐면요,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엄청난 우주 세계와 하나님의 경륜과 그 희생을 전체를 싹 보여주시는 것은 뭐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동역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와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우리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벅찬 감동과 감사가 우러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바울이 아주 감탄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과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강력한 열망이 그 마음껏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탁 보여주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소리를 듣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많은 천사의 음성 읽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찬양하고 합당하다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다 말이죠. 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의 보증을 다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큰 희생은 온 하늘이 많은 거라고요.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노래다. 그래서 프레드릭 레만 목사가 지은 시 한 구절이 이제 간간히 인용했는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사도 바울이 이 적고 적은 지구에서부터 그 3층 하늘까지 올라가는 모든 것이 엄청난 일이었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갔습니까? 3층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3층 하늘에서 이 지구성 한마디로 이 먼지보다 못한 조그마한 지구 이 지구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는 사실은 이건 사도 바울하고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시를 지은 거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네. 이런 시를 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가 지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유다 백성만을 위한 선교라는 편협한 바리새인적 선교에서 우주적 하나님의 선교라는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다 배워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내려와서 쓴 글 에베소서 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 안에서 상속인이 되었으니. 에베소 1장 4절 5절. 이것이 바울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와서 쓴 글이에요. 에베소서예요. 우주관에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바 되었고 우리가 우주의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놀라운 일이야. 아주 놀라운 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계속 연거푸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한마디 이제 했는데 이 모든 함축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가치 있고 신실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였도다. 예, 죄인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이 번역이 더 저기 아름다워. 제가 헬라어 다 찾아보니까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이쪽 이 번역은 우리 개혁 성경 번역인데 밑에 이 번역 보세요. 가치 있고 신실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도다. 그게 더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요. 그 멀리 그 삼중 하늘에서부터 지구의 저 낮고 낮은 저 지구의 먼지보다 못한 저 지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요.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도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이 킹제임스 번역이 더 잘 됐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간장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이 무슨 간증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I am chief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창세전에 기획된 우주 성경 메시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첫째요. 전도지 만들어 보면 여기 중앙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말이 들어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 있고 신실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도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이제 전도지에다 쓰고 두 번째는요. 읽으세요. 저 높고 높은 별들 너머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높으신 분인가를 가슴으로 아는 것. 이거 첫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희생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참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계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분이 얼마나 티끌만큼 낮게 작아지셨는가를 깨닫는 것. 예, 두 번째 깨닫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그 자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느냐.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면서 우리의 종이 되셔가지고 우리 발을 시키는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다음에요. 또요. 그분이 티끌 같은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우주의 보좌만큼 높이셨는가에 감사하는 것. 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분이 낮아지신 것을 우리를 말하면요. 높이려 하십니다. 얼마나 높인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 놀라운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마음을 열고 개심시킬 수 있는 전도의 유일한 힘이에요. 힘. 누구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이건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 높은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당신만큼 높이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다.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흥돼 이게 감흥돼 버리면요 전도하는 열정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감흥돼 버리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감흥돼 완전히 솔직히 예수님한테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엄청난 이 사실을 그 마음까지 와닿아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게 말하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한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참 읽기도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잖아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력자의 관계를 철저하게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못 가게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막을 길이 없어요.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놓으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올라가 버렸어요. 죽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을 깨달은 여러분과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프레드릭 목사님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이제 이 시를 지었어요. 한번 읽어봐요. 다 아는 말이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예. 이 프레드릭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깨달은 거예요.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 부분은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거는요. 이 두 번째 거는 찬양하며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앞에 거를 깨달아야 두 번째 게 뭐 한다고요? 힘있게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되면 이렇게 됐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진 이거 한번 읽어봐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거센 폭포수를 멈추게 할 수 없음 같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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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흥돼서 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교 정신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예.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 정신에 동참이 돼야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교과가 전체에 뭐냐면 요지입니다. 요지. 자, 이제 이과 총론에 들어가게 되면 선교의 하나님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인류 역사 안에 면면이 이어져 온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며 나아가서 타락한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주요 초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합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배경이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죄로 인한 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당신의 선교를 통해 인류와의 깨어진 관계를 계속 회복하고 계신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인간 회복입니다. 이제 요일별 교과를 보면요. 선교 기원이 월요일 수지 나오고 그다음에 선교 초점 모든 적석으로 제사를 삼는 것. 그다음에요. 선교 기별은 영원한 복음, 우주적 세천자의 기별. 그다음에요. 통로는 누구라고요? 교회 조직을 통해서. 그다음에요.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선교 현장입니다. 이것이 이번 2기 내용이죠. 이게 요약을 하면 다시 읽으세요.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고 멸망해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과 세계를 향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차이를 넘어서 큰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네. 이 요약에서는 선교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땅이 연합해서 선교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다시 보세요. 구속에 대한 우주적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 동참하고 성이 삼위 하나님도 동참해서 이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우리 정신적 자세라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선교하는 이제 그런 열정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교 그룹의 교회가 연합 활동하게 된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디 그룹하고요? 하늘의 삼위 되시는 분하고 천사들하고 거기에 그 그룹에 선교 그룹에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전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진리햇불교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진리햇불교의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선교 정신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어요. 제가 이곳에 한 5, 6년 돼 가는데 참 여기 계신 분들 개신교에서 넘어오실 때도 상당히 열정적 선교 정신을 가져온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존 안실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죠. 아무튼 우리는 이제 교회 협력회의 일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 햇불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널 7 인터넷 선교가 있어요.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지금 과연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가 개인이
이 하나님의 사업에 연결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1년에 그 상당히 심리를 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나가기 때문이다. 설교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 책자를 무지하게 발행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 그다음에요 방문 전도, 그다음에 300 선교사, 이 저기 인터넷 선교 퍼나르기 지금 2,000명이 넘었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요 헌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적은 인원들이 1년에 한 12명 합쳐서 3억 정도 들어와요. 70명 교인이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제일 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교인 비례로 봐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고 그냥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기 정신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정오 기도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서로 전화해가지고 그룹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루고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애신 읽기 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활동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두 카트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신문교훈 404페이지 또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가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에 자원해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네, 정신이 있다는 거죠. 선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양적인 것과 길이가 시간적 길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더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뭐가 결례되면 안 된다, 결례되면 안 된다고? 그것이 사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들처럼 그렇게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길이가 짧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된다. 자, 요거 보고 마칩시다. 예.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 작게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작게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재능을 평가하고 우리 일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대가 어머니라면 그대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라. 그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대의 일이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우수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신문교훈 360페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신 역사 자체가 뭐에 있다고요? 일하는 정신이 있답니다. 정신에. 선교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 정신에 우리가 매몰되면 우리는 남은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고 빨리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공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교 나의 성교라는 교과책을 우리에게 연구하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 교과가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놀라운 선교적 열정으로 고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